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오늘은 23절부터 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원문에서 주고 있는 그 뜻을 다 잡아내고 있질 못해요.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말에 나올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근데 어떤 남자냐 하면 매우 힘이 세고 유능하고 또 신분이 높은, 지체 높은 그런 남자를 뜻해요. 매우 지체 높고 신분이 높은 그 유능한 남자가 여기 지금 걸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발걸음은 발걸음인데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아주 신나서 흥겹게 그 발걸음을 공둥공둥 내딛는 것을 뜻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인생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이 굉장히 지체가 높아요.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가 어떨까요? 흐느적 꼭 문어발처럼 그러고 갈까요? 아니라고요. 가슴을 피고 의기양양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마치 그 뻐기듯이 당당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지체가 높고 유능한 남자가 흥겁게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은 아도나이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드나드는 것을 흔쾌히 여기며 좋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보통 지체가 높고 인생에 성공을 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와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사실 그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돼요. 또 왕도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온 그 나라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한 통일제국을 세우는 그런 굉장히 힘센 왕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 다윗을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지체 높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을 거둔 것은 그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그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가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된 것은 다 여호와 곧 아도나이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뻐하고 흥겹게 드나드는 것을 흔쾌히 여기시며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활개를 치고 우리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데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신앙을 갖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범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를 평탄한 대로의 반석에 올리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도 마치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자기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도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런 신앙을 꼭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역시도 좋아하시고 여기 보세요. 흔쾌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그 유능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혹시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원문으로 혹시 그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긴 넘어져도 팍 고꾸라지지는 아니할 것이니 이는 아도나이께서는 그의 강력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팍 고꾸라져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질지라도 그 강력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팍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어린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내가 노인이 되었는데 날은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먹거리를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 이 다윗은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 되었어요. 한평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되게 사람들은 말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착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러나 인생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함을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림받게 안 하세요. 여기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받거나 그리고 그 자손이 먹거리가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걸 그대로 마음에 확신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내가 노인이 되었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먹거리가 없어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모든 날 동안 호의를 베풀며 구워주느니라. 아마도 25절에 그 사람일 거예요. 모든 날 동안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호의를 베풀어 주며 또 구워주느니라. 그리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가 뭐예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있는 것들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이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원문으로 보면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혹은 토지 개념은 우리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한 평 사놓으면 그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땅값이 오르면 많은 재산을 벌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싸고 좋은 땅 좀 주세요. 그래서 싸고 좋은 땅을 사놓고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몇 배로 뛰니까 세상에 여기 김포에 신도시가 말이죠. 들어선다고 발표가 나니까 그 얼마 하지 않던 땅이 어제 신문 보니까 한 평에 1,000만 원까지 뛰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할을 해서 주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도 말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빚을 질 때도 있고 또 급히 어떤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쓰기도 해요.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이 때로 종살이도 하게 되고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희년이 되면 내가 차지했던 다른 사람의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게 어디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탕감을 해줘 버려요. 빚을 다 탕감을 해줘 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진 빚을 평생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빚은요, 갚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못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보면은 빚을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생겼죠.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나는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빚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해가지고 빚을 다 그냥 국가가 대신 다 탕감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파산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면책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는 또 빚지지 않고 살도록 그래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법이 생겼어요. 그런 법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계속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악에서 떠나면 갑부가 될 것이다. 또 땅을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게 섬기면 너의 인생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땅을 잃지 않고 거주할 것이냐 하면 아도나이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지켜주시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자손은 끊어버리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한 판결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그냥 지내쳐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 나를 향하여 오해할 수 있고요. 나를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끊어버리셔요. 이 끊어버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업에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만 아니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잠을 자는 것이고요. 죽으면 잠들었기 때문에 다시 깬다고요. 죽는 것은 단지 그냥 밤에 잠들듯이 이렇게 눈 감고 스르르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한 번씩 죽는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이면 눈 뜨면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우리는 눈 감는 게 죽는 거고 눈 뜨면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사악함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게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다시 또 나오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원문도 같아요. 의로운 자가 땅을 소유하며 그곳에 영원토록 거주하느니라.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신음소리라도 지혜를 말하며.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말이 안 떠오르잖아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한다는 것은 말이죠, 막 신음소리로 끙끙끙끙끙끙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말이죠,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끙끙끙끙끙끙 거려도요, 입을 열어갖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친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의 입술은 공정한 판결을 말하는 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거나 또 나의 인생을 아주 파멸에 이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때로 사람이 화가 나고 이게 막 신경이 곤두서면 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입에서는 말이죠, 지혜만 말하기를 바랍니다. 공평히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죽었다가도 살잖아요. 산다고 말하세요.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다고 말하세요.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 뭐가 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모든 것이 감사해. 나는 참 기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할 수 있다는 언어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로운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대요. 아이고 좋아 죽겠어 그래요. 이제는 좋아 죽겠다 하지 말고 좋아서 살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좋아도 죽겠다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건 초상이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세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1절 마지막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의 마음에는, 여기도 우리 성경에 없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엘로힘이, 다시 말해서 그의 엘로힘 하나님의 토라가 담겨 있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 발걸음들이 미끄러지지 않는도다. 실족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디 가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막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 속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흥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꾸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악에서 떠나시고 선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세요. 늘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